지난 시간에는 이 성령의 그 열매 중에 이제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표되는 열매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해도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모른다는 뜻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실 믿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열매는 사실 사랑인데 그 열매를 다들 풍성히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불법이 점점 횡행하니까 성경에는 우리의 사랑이 식어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이 기도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을 더욱 힘써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떨어지면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욱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갈수록 더욱 우리는 사랑에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꼭 맺어야 되는가? 성경에는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성경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님을 주라고 아무도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은 것 같지만은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내 속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러면 택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가? 그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오늘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해도 다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도 있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축복도 있고 기도할 것도 많지만은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열심으로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할 때에 오히려 훨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열매가 맺어질 때 그 25장 8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그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은사를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은 착각을 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너무 사랑받고 너무 인정받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은사 받은 사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맞아요. 그러나 그 은사 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는 절대로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하나님께 선물 받았다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가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것은 내 속에서 그 표는 자라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러니하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마귀는 사실 우리보다도 훨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훨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면 절대로 아니죠, 그거는. 그죠? 그러면은 마귀는 그렇게 능력이 많은데
뭐가 없는 거라면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없겠냐? 바로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에게는 특별히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랑은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표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참된 성령의 열매가 맺혔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 가끔 막 큰 은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존경해야 돼요, 그런 분들. 그러나 은사는 많이 나타난 것 같은데 전혀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솔직하게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멘. 자, 우리가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어간다 이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우리의 속 사람이 성장해 간다 그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열매를 맺는다고 특별한 걸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늘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 성장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점점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라도 우리의 겉사람을 아주 극진히 생각합니다. 극진히 생각해서 좋은 것 먹게 하고 좋은 옷 입히고 또 깨끗하게 이렇게 단장도 시키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겉사람이 더욱 성공하고 출세하고 행복하려고.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잘 가꾸고 해서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해도 성경에는 우리의 육의 사람은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은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육은 이 땅에 있을 땐 다 필요하지만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가? 자, 44절에 보면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새 사람, 바로 속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강건하고 그것이 잘 성장해야지 그것이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 막 7부족인데요. 그 7부족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유, 참 너무나 끔찍하다, 잔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늘 들어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을 살려두게 되면은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들 따라서 우상숭배하고 또 심한 죄를 짓고 그리고는 너희도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실제로 그들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진멸하지 않았어요. 결국 타협하고 같이 살아버린 겁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경고대로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결국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들을 본받아서 심지어는 아이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제사도 바치고 그런 끔찍한 일을 했지요. 그 결국은 우상숭배하고 그들 따라서 죄짓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멸망하고 만 겁니다. 그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큰 영적인 교훈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에는 옛날부터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내 속에 살고 있는 7부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그것은 내 속에서
그것들이 계속 있으면서 나를 더럽히게 하고 죄로 끌고 가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걸 완전히 멸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정과 해방이니. 아멘. 7개가 있어요. 7개. 그 7부족. 물론 마가복음 보면은 13개나 있던데요. 그래요. 마가복음 13개 있습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의 원주민으로 우리 속에 딱 자리 잡고 이것이 늘 우리를 죄로 끌고 가고 더럽히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나도 이것들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내가 이것에 영향을 계속 받아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간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간다는 뜻은 이런 모든 것들에 반대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인생 속에 참 많은 시련이 있어요. 외적인 시련도 많죠. 많은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외적인 그런 문제들에게 우리가 패해서 우리가 넘어져도 영생은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병들어 죽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난해서 죽더라도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에서 싸움,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런 생각들의 싸움에 질 것 같으면 우리는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가는 것, 점점 그것이 커져가는 것들이 바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풍성히 맺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그 사도 베드로도 보면은 베드로 후서 1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가는 그 모든 멸망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신의 성품에. 그럼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합니까? 거기 1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우리의 출발은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하는데 그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덕을 세워야 되고 덕에는 지식이 있고 지식에는 절제가 있고 절제에는 인내가 있고 인내는 경건의 형제우애, 형제우애는 또 사랑을 공급해야 돼요. 결국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하는 자가 돼 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목표고 완성을 향해 간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힘써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본어 성경은 아라유루 도려고 시대, 그러니까 모든 힘을 다 써서 그걸 이루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맺지 못하면은 거기에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9절부터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러면은 어떻게 천국 가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절에 이런 것들 풍성히 맺으면은 이같이 하면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속에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는 길과 그렇지 못한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은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미 나는 천국 들어갈 티켓을 따놨으니까 이제 내가 뭐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간다. 절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열매의 종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다시 갈라디아서 5장 22, 23 읽게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은 지난번에 했고, 자, 오늘 희락부터. 희락은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가진 부모들은 예를 들어 하루 종일 밖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지쳐서 집에 갔다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가족을 보면은 또 그들과 또 교제를 할 때 큰 기쁨이 올라요. 큰 기쁨이. 그러면은 그날 쌓였던 모든 피로도 다 씻어지고 다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아주 큰 새로운 힘, 능력, 원동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모든 목적은 우리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쁨은 참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 믿고 무슨 재미로 사냐 하지만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진짜 기쁨이 와요. 우리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쾌락하고 이 진짜 기쁨을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구분을 좀 못하는데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이 쾌락은 주로 육체의 감각적인 기쁨에서 올 때의 쾌락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물론 모든 쾌락이 다 나쁘다 이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많은 쾌락은 육체의 나쁜 것에서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음란하거나 불륜해서 또 마약을 하거나 또 술이나 또 다른 사람 막 이지매하고 또 이 뒤에서 험담하고 그것도 쾌락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에서 기쁨이 오지만은 그건 여러분 절대로 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늘 지나가고 나면은 마음이 어때요? 찜찜하고 그리고는 내 마음에 불안 또 내 마음에 이 어두움이 오고 압박이 오고 그렇습니다. 마귀는 그런 일시적인 쾌락을 먹기로 해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훔쳐갑니다. 그건 다음엔 간증을 하나 하겠는데 이 사탄교회에 올해 아주 그 사탄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입니다. 아주 짧아요. 3개월 전 불과 2022년 5월 30일 날 이 사탄교회에 아주 충격적인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남아프리카의 사탄교회 창시자 그러니까 리앙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탄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미남이 아프리카에 그 남아프리카 그 사탄교회 창시자예요, 창시자. 그런데 그가 이제 회심을 해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는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사탄 숭배자가 되는 데는 완전 인생에서 바닥으로 탁 떨어져서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완전 인생이 싫어졌을 때에 대부분 사람들이 사탄교회를 이제 찾아온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처음 사탄교회 오면은 완전 자유분방한 성적 문란이 거기에 있으니까 저들 마음대로 그런 짓을 하고 또 마약하고 이 마귀의 이 능력으로 처음에는 막 흥분하고 들떠가지고 그런 쾌락을 누리고 만족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모든 기쁨은 싹 다 사라지고 점점 불안하고 두려움하고 자기 마음에 아주 분노가 꽉 이렇게 차오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수년 동안 이 몇천 명의 사탄 숭배자를 다 만나봤지만은 하나같이 기쁨은 없고 전부 문란하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살아가는 것도 아주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늘 두려워하고 있고 또 묶여 있고 그 마음이, 그리고 막 분노에 늘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걸 항상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힘들면은 이제 그들도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기도하면은 그때마다 신기한 능력은 온답니다. 신기한 능력은 오는데 그 능력에는 어떠한 기쁨도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더 난폭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이 두려움의 그 압박 속에 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도 늘 그렇고 자기가 늘 만난 사람을 누구 보더라도 항상 그랬던 것이 늘 이게 의문으로 이렇게 마음에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사탄교회 창시하니까 그 사탄 이 숭배자를 를 위한 라디오 방송국에 나가서 매주 설교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5월 중순경에도 5월 중순경에도 올해입니다. 그 사탄 숭배자를 위해서 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욕하고 그리고는 예수는 없다고 막 이렇게 이제 저주하고 막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오늘날 사탄교회가 아주 급성장하고 있대요. 급성장. 그래서 매일같이 막 새로운 등록을 하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인생이 깨져버리고 이 엉망진창인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날도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있는데 그날따라 너무 자기 마음이 허무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이 구멍이 뭐 그날따라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막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그런데 그자가 너무 놀랬지만은 무시하려고 딱 이렇게 하는데 그 예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는 무시할 수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여 진짜 당신 있으면 나한테 한번 그것을 보여줘 하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치자마자 자기 머릿속에 갑자기 크리스찬 네 사람이 딱 이렇게 떠오르더래요. 그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은 자기가 사탄 숭배자이고 여기 이제 제일 우두머리인 거 알면서도 항상 자기한테 막 자주 찾아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인데 그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모욕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했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꾸준하게 자기한테 와서 복음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났는데 그 사람이 생각나자마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진짜로 자기에게 지금 걸어오더니만은 자기를 콱 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지금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당신에게 가서 나의 사랑을 그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가 안겨가지고는 이거는 뭐 예수님인 걸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예수야 그 자기 이야기로 그래밖에 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 자기가 안겨있는데 그 순간에 자기 마음에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아주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자기의 이 빈 공간을 완전히 채우는데 그저 감격해서 눈물과 그냥 계속 흐느껴 울 수밖에 없었다고 그런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가 정말 기쁨이란 것을, 평강이란 것을 처음으로 인생에서 맛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나를 놓지 않으려고 공격하고 있고, 또 내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이 사탄 교회와 그 사람들도 나를 가만두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크리스찬이나 이 교회를 파괴하고 그들 주기 위해서 정말 저주해왔던 것처럼 그들이 지금도 나를 계속 저주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이미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내가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이미 나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
우리 앞으로 내가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거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큰 능력을 부어줄 수는 있지만은 절대로 그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평강은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는 불안과 두려움밖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럼 참된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예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의 기쁨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거기 16장 2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나의 환경, 나의 처지, 주위의 사람 전혀 관계없이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정말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평인데, 화평보다는 원래 피스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일본말도 해안, 평안이 더 맞습니다. 평안. 사람 마음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기 전에는 어딘가 불안이 있어요. 늘 초조함이 있고 늘 뭔가 두려움이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사람은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살아가면서 자기가 죄를 짓기 때문에 자기의 영은 알아요. 혼은 몰라요. 왜 그런지. 그러나 자기 영은 자기가 죽고 나면은 이 상태로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자기의 영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은 모르지만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마음에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이거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건 절대로 주님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안 바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예수를 믿었을 때에 특징이 있어요. 똑같은 특징이. 그것이 뭔가 하면은 내 마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기쁨과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구원받으면 정말 그렇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평강을 잃어버리지만은 그러나 진짜 구원받는 그 순간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혼은 모르지만은 나의 영이 아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내가 언제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천국 간다. 내 영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는 그 순간에 정말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평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두려움이 있다면 지금 예수를 믿었을 때는 좋았는데 그것은 지금 뭔가 내가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방향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뭔가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래서 이 주의 평안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은 내 마음 깊숙한 데서 그 평안한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여기서 근심하지 말라는 뜻은 혼이 자꾸 세상을 보고 근심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평안을 유지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래 참음. 일본어는 관용어로 되어 있는데 오래 참음이 맞습니다. 이 세상의 사건이나 우리가 인생을 실패하거나 이런 원인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갑자기 내 마음에 확 올라오는
분노, 미움, 정욕, 시기 질투 이런 것들 5분만 참으면은 사건의 반 이상은 해결될 것 같은데 그 5분을 못 참아가지고 그래 일어나는 폭발해서 일어나는 경우 참 많이 있어요. 솔직하게 이 말도 그렇고 뭐 행동도 그렇고. 이 남미의 어느 나라에서 이 아내가 남편을 칼로 찔른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남편이 휴대폰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싱글싱글 웃고 있었어요. 그래 아내가 뭘 보는가 싶어 이렇게 보니까 웬 예쁜 여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성질이 급한 것 같아요. 화가 나서 그래서 이제 남편을 찔렸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휴대폰에 있는 그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그 아내였던 거예요. 그 아내의 젊었을 때에 그 사진을 보고 남편은 좋아라고 혼자 웃고 있는데 그걸 그냥 딴 여자 본다고 그랬으니 그 아내가 조금만 참고 그냥 누구냐고 물었으면은 서로 웃으면서 아주 행복한 시간이 되었을 것 같은데 이 아내가 너무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래 참을 필요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나의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급하게 그러나 성령님의 생각은 오래 참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육신의 성질들을 뽑아내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늘 우리에게 고난하는 통로를 이용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이 땅에서 어떤 축복이니 이 땅의 고난이니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그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니 안 받니 이렇게 따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로 측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많을수록 그 사람들이 더 사랑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고난이 왔을 때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를 깨뜨리고 주님을 더 닮아가도록 애를 쓰시면 돼요. 그것이 바로 고난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시련이 오는데 어떻게 기쁩니까? 그러나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나의 시련의 용광로를 통과할 때에 나의 성품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 복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하고 이걸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그만큼 더 닮아갈수록 그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래야지 천국 갔을 때 주님과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여기 말씀하는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시련이 온다고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자비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kindness, 친절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상대방에게 상냥하게 이렇게 대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상대방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에 그 사람이 뭘 가졌느냐, 지위가 어떤가, 학벌이 어떤지, 모습이 어떤지 그런 걸 보고 따집니다만은 주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겠지요. 사람 그 존재 자체를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친절한 마음이다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읽겠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면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다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선, 이거는
선을 행한다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실제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크리스찬들은 정말 선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만약에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으면은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진짜로. 그것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쭉 그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은 뭐니 캐도 머니죠, 머니. 돈이 최고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비교하는 신은 돈신밖에 없어요. 영어 성경 보면은 한국 성경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만몬신이에요. 그것이 이제 돈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이건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나는 세상에서 최고라는 만몬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을 최고의 신으로 섬깁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도 없고 헌금 드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인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게다가 가난한 사람을 돕게 되는 것은 성경에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덕보는 일입니까? 잠언 19장 17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여호와가 갚아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언제 채워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성이란 뜻은 어떤 경우라도 한번 결정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마음을 충성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신실하다. 그것은 이제 충성된 그런 마음이죠.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에게 보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충성된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 것을 뭘 맡았다 그러면은 충성된 걸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할 때에 누굴 사용하냐? 충성된 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충성된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뭔가 한번 지시를 하면은 좋으나 싫으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끝까지 계속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사도 다 가지고 있고 재물도 다 가지고 계시고 능력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 쓰고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좋은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아서 그 자에게 맡겨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은 딴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은 충성돼야 됩니다. 한번 딱 이야기를 하면 끝까지 하는 그런 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 쓰인 사람들 쭉 이렇게 리스트를 보면은 다 하나같이 충성되다는 말이 꼭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느헤미야서 9장에 보면은 충성되다. 또 다니엘도 보면은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충성되다. 모세는 말할 것도 없이 충성되다. 신약에 바울도 충성되다. 아멘. 예수님조차도 충성되다. 이렇게 다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더욱 충성된 자가 되어서 주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유라는 말을 하면은 사람이 부드럽지만은 좀 연약하다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요. 온유라는 단어에는. 그런데 실제로는 온유는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힘이 넘치지만은 그 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래 표현하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원래 이 말이 생겨난 어원을 보면은 야생마를, 그 힘이 넘쳐서 펄펄 뛰는 야생마를 훈련을 잘 시켜서 주인이 하는 말에 잘 순종하게 됐을 때에 온유하게 되었다, 이 말에서 나온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힘으로만 모든 것을 하는 자가 있어요. 누군가 마귀예요. 마귀는 온유함이 없어요. 무조건 힘으로 굴복시키고 힘으로 끌고 가고,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할 때는 온유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적으로 안 하세요. 항상 우리의 뜻을 존중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온유해야 될까요? 안 온유해야 될까요? 말 안 듣는 자가 수없이 많은데 말 안 듣는 거 보면 그냥 확 올라가가지고 금방 막 때리잡고 싶지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는 쓰임을 못 받아요. 그럼 마귀가 살짝 와서 사용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울 때에 뭘 또 훈련하는가? 온유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잖아요. 모세는 자기 백성이 애굽 병사들에게 이 박해를 받는 거 보고 화가 나서 그냥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 정도로 막 성질이 급했죠. 그런데 이제 이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으니까 완전히 막 혈기가 다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 그래도 뭐 안 간다고. 그전에는 가라 소리 안 해도 막 혼자 벌떡벌떡 일어났는데, 그건 이제 온유해졌죠. 그 민수기 12장 보면은 모세는 지상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도 가장 온유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성품들이 쭉 나옵니다만은 어떤 자를 쓰시는가를 보시고 우리가 그걸 닮아가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령의 열매는 그냥 기도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노력을 해야 돼. 이거는 나의 옛사람을 자꾸 부숴버리고 내가 이 새 사람으로 있고 내가 온유해지려고 애를 쓰셔야만이 온유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아주 온유하시기 때문에,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옆에 가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두려워서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함이 우리가 지도력에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동차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브레이크하고 똑같은 역할이에요. 브레이크.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좋으냐 안 좋으냐 뭐 고급차나 이런 걸 평가할 때는 가장 대표되는 게 엔진이죠. 엔진. 왜냐하면 자동차 역할은 달리는 거니까 빨리 잘 달리는 것은 엔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엔진이 아니라 브레이크라는 거예요. 브레이크. 그래서 이 절제, 성령의 성품 중에 이 절제가 브레이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절제는 물론이거니와 평소에 여러분 절대로 말조심, 또 행동조심, 태도조심, 이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늘 내 생각이 난다고, 감정이 난다고 무조건 말하고 무조건 행동하고 무조건 태도 취하고 이러면 막 빵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보시면 알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그때도
때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막 신난다고 막 뛰어서 별로 하다가 나중에 전부 내 자랑이 되고 전부 다 이 남용하게 되고, 그러면 교만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 일 자체까지 망쳐버리는 경우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 기분이 확 이래 올라온다고 가면 안 되고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해야 될 때는 반드시 절제를 해야만이 생명을 끝까지 유지하고 살릴 수 있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절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이기기를 원하면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 자,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라. 아멘. 그래서 꼭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성령의 열매 9가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걸 금방금방 이렇게 넘어갔냐 하면은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실제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아무리 알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열매가 맺힐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냐? 방법은 언제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열매를 맺는 최대의 비결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달면은 먹고 써면은 뱉고 이러시면 절대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써나 다나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수없는 감정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나의 감정을 따를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지 나의 욕심을 따라갈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 이거에 늘 갈등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주님께 붙어 있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안 따라가고 비록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 따르고 나의 유익을 따라서 말씀을 버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것이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붙어 있는 거다. 15장 10절에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다 이기라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할 일은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안 떨어지려고.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가지에 열매를 맺는데 가지가 애를 써가지고 자기가 수분을 만들어오고 끌어오고 영양분을 끌어와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에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나무가 모든 일을 해주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에서부터 영양분, 수분을 다 끌어당겨 올려가지고 가지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가지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은 말씀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고 온유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온유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고 있으면은 누가 공급해요? 예수님의 기쁨을, 예수님의 평강을,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면은 나도 모르게 열매가 풍성하게 이렇게 맺혀간다는 것을 그걸 꼭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매는 기도만으로는 열매가 안 맺는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미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7 부족이 있네. 7 부족이, 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7 마음 부족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생각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 알지만은 미움이 올라오는 걸 어떡합니까? 내가 안 원해도. 그럼 우리가 흔히 이제 기도하다가 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떠나가 하는데 떠나갑니까? 더 강해집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귀신이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고 예수 믿기 전부터 내 속에 있는 나의 일부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아 떠나가 했어요. 떠나갈 것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떠나가라 하면 갈수록 더 강해지네. 생각이 더 강해지고 더 미움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이 7 부족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을 성경은 우리가 기도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네가 죽여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것은 더 강해지지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마귀가 가져온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원래부터 자리 잡고 있는 원주민이에요. 이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전멸을 시키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그럼 어떻게 실질적으로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육신의 정욕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자, 로마서 6장 11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 답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죽은 자로 여기라. 아멘. 죄된 생각이 올라오면은 그 죄된 생각 싸우지도 말고 붙들지도 말고 완전 무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도하다가 별 생각이 다 올라오는데 내가 그 생각대로 붙들지 마세요, 여러분. 올라오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지금 집중을 안 하고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가 그 생각을 붙든들, 그 생각 붙들고 실험을 한들 해결될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잡념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로 여기라.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완전 무시하고 반응도 하지 말고 그게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 그러면 다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암송하거나 조금 소리를 내서 이렇게 외치거나 그것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성경책 펴놓고 읽어도 좋아요, 여러분. 성경책을 그 해당되는 말씀들을 선포하고 읽고, 또 그리고 성령님께 집중을 해서 주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음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신기할 정도로 몇 번 안 있어서 그런 생각은 싹 사라지고 내가 주님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분명히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건 중요합니다. 저도 수없이 해본 걸 결과예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죄나 다른 생각에 대해서는 그걸 죽이면 제일 좋은데 그건 안 죽으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는 나는 하나님께 산자로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말씀을 특별히 묵상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금방 몇 분 후에 진짜 승리가 오고 기쁨과 감사가 싹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반복적인 훈련을 하게 되면 아주 쉬워져요, 사실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그럴 때 내 마음에 뭐가 맺힙니까? 성령의 열매가 점점 풍성하게 맺혀가면은 그 옛사람의 생각들이 점점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빈도수도 거의 없고 아주 적어지고 올라오더라도 아주 약한 거예요. 옛날처럼 강하게 나를 확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방심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자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걸 육체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채우려고 애를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육신의 생각에서 우리가 금방 해방이 되고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정말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잡념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더 이 능력, 기름 부으심 이런 것들을 훨씬 강하게 분명히 느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참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구원해 주려고 십자가에 죽는 그런 죽음을 당하고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겁니다. 정말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참 놀랍지요. 나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려고, 예수님처럼 만들어주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것 자꾸 붙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더 큰 꿈을 좀 가지세요. 정말 하늘나라가 내 것이 되고 나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꿈을 좀 더 원대하게 가지시고 그걸 목표로 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맺힐수록 그것이 예수님의 참 제자의 표고 또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